찬송가 384장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노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라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외롭고 쓸쓸하게 먼 곳 동방 사람들의 땅 하란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우물 곁에서 목자들이 새 무리에
양떼를 누이고 또 물 먹일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란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라반이 평안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하란 부근의 들판 우물 곁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양떼를 몰며 왔습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양떼를 보자 나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며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했습니다. 쓸쓸했던 긴 여행으로 그의 가슴은 눈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달려가서 라반에게 고했습니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반은 조카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며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갔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고 한 달을 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수고로운 세월을 잘 견디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그 7년을 잘 참아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미혼자의 순결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부터 경건한 사람들은 미혼자의 순결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순결성을 귀히 여기며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잘 참고 수고로운 시간도 잘 견뎌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즐거이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고 또 14년 동안 일을 했고 6년을 더하면 20년 동안 똑똑하게 수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는 나이를 위하여서 수일같이 지나갔습니다. 또 그 자신의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는 또 외삼촌에게 이렇게 수년 동안 속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훈련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든지 사람에 대해서든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하여 우리가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좋은 것을, 의로운 것을, 선한 것을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난 중에서도 가정을 세우는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난 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가운데 야곱에게 두 명의 아내들과 여종들을 얻게 하셨고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자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결혼이나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녀 출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고난 중에 믿음의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을 권고하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는 믿음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구원과 양육과 참 교회의 건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창세기 29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에 실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위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영생의 천국과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이 세상에 허무한 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명예와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은혜 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심으며 또 하나님의 선을 심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난 중에도 가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저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